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형제자가 고향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역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떠오르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한 월요일 저녁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가는 우리 모든 양재, 비비비, 형제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모임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2007년도에 모임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오래되신 선배 순장님들 많이 계신데 2007년에 모임에 왔다가 2008년에 BTC 훈련을 받고 잠깐 좀 밖에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BTC 2 받고 막 3 받고 막 이럴 때 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주변에서 우려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주님 만난 게 너무 기뻤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주님에 대해서 참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뭐 한동안 또 이제 제가 뭐 부대표하고 대표하고 이러면서 메시지 전하고 이러다가 좀 조용했는데 요 근래 또 계속 또 간증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들어야 되는 목요일날 이번 주에 곽희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번 주는 순장 모임에 순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하면 저희 무교순에서는 매주 한 건씩 제가 뭘 터뜨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CTS 방송국에 갔다 왔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저기 우리 그 한마음 군인교회 같이 동역하고 우리 BBB 사역에 대해서 너무 크게 도전받으신 우리 신은영 전도사님이 CTS 라디오 조이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크리스천 토크쇼 매주 토요일 밤 9시 CTS 라디오 조이 크리스천 토크쇼 크톡쇼를 진행하시거든요. 거기에 출연해서 BBB 사역과 직장 선교 그리고 뭐 군인 사역 이런 얘기 좀 토크 하자고 이제 불러주셔서 오늘 오후에 휴가 내고 반차 내고 가서 라디오 방송을 찍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뭐 그거는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옛날에 간증할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런 팩트를 제가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잘 될래나? 이게 또 약간 이런 기복주의적인 또 바램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제 간증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제 믿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믿음의 변화가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나누는 이제 간증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방송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인지 다음 주 토요일인지 모르겠는데 CTS 라디오조 어플을 꼭 까시고 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 뭐 좋은 분들 많이 나와서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 사복음서를 쭉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쭉 연속해서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네, 표적이라는 말이 표지판이라는 말은 맞고요. 그 얘기는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저기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이 이거 말고도 7가지 말고도 표적을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근데 그 중에 7개만 뽑아서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7가지가 딱 7가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보면 이 말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오해를 여러분들이 푸시라고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성명님이 얘기했듯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고 메시아로서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건지에 대한 중간중간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걸 표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그냥 뭐 단순히 마술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정결 예식, 이 물로다가 정결 예식을 해야 어떤 그런 것들이 씻겨 나간다라고 지켜왔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실 것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이정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걸 고치신 것이 과연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거기란 이제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고, 45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여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아까 2장 23절 24절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면 6월절에 아까 그 명절이 이 명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23절에 믿었으나와 24절에 의탁하지가 같은 단어라 그랬죠 제가. 이게 믿다라는 같은 원어인데 지금 우리 한글로는 단어가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 기적,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오늘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이적들,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그 영접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영접일까요? 아니면 영접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한글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여기 4장 45절에서 쓰인 영접하니 이거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영접기도문 따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영접이 아니라 그냥 맞이했다, 환영했다 이런 그냥 가벼운 의미의 이 단어고요. 데코마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람바노가 쓰여진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 진짜 영접이잖아요. 이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장 45절의 영접은 진짜 영접이 아닌 거예요. 2장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행하는 뭘 보고 니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니들이 내가 저기서 행한 걸 보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건 영접이 아니야.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46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첫 번째 장소인 갈릴리와 그 같은 지역인 갈릴리 가나 지방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 지방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2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포장이 잘 된 25km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힘겹게 왔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의 신하라고 하는 뜻이 그냥 뭐 신하 그러니까 되게 하찮게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위 그 왕의 친족이었을 것이다. 내지는 왕족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단어의 뜻의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왕족 내지는 왕에 가까운 친척 정도 되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자 25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을 지금 예수를 만나러 쫓아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달른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가 하는 사람 앞에다가 대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기적을 행해야지만 믿어. 그러니까 약간 좀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뉘앙스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쵸?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어조인데 뭐 우리 앞부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아까 그 첫 번째 표적 때도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잖아요. 근데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불쾌한 어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5절에도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또 고쳐달라고 하는 굉장히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면전에다가 대놓고 되게 불쾌한 얘기를 해놓고 결국 안 들어주시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마리아의 부탁도 들어주셨죠. 아까 그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 게 뭐 한다 해놓고 믿음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고쳐주시고 오늘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님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좀 곱게 해주지 이렇게 사람 마음 상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철원에서 예배 끝나고 저희 미정자매님을 모시러 미정자매님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미정자매님을 픽업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둘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어디냐고. 그래서 엄마 지금 이제 아빠 만나 들어가는 길인데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 만나러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는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옥신각신한 너 어딘데? 그랬더니 마침 우리가 있는 곳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하인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중앙아파트 앞에 농협에 있을 테니까 그럼 일로 와.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가 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동전 코인 노래방을 가야 되는데 뭐 아빠 100원짜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럼 미리미리 얘기해야지. 지금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서 동전 내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그리고 그런 거 미리미리 얘기하라고 아빠가 한두 번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저는 동전통을 뒤지고 있는 거죠. 동전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도 꽤 많고 100원짜리 이만큼을 줬어요. 그때 하인을 지금 막 혼나고 있다가 주니까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긴 뭐 안녕히 계셔. 그러니까 얘도 막 혼나다가 이게 들어줄 줄 몰랐는데 자기는 100원짜리 몇 개가 필요했는데 아빠가 이만큼 준 거예요, 동전을.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 아까 표적을 보여야지만 믿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쫓아왔던, 그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면박까지 당한 그 왕의 신하가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막 이따만해지게 보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마술 같은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그 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그냥 가래. 아들이 날 거라고.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좀 짜증 나갖고 갔다더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불쾌하면서 갔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믿고 갔다고 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맞죠? 네. 이게 이제 그 기적을 봐야지만 그 믿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막 이렇게 든 다음에 싫은 소리 막 냅다 하고 나서 자 일단 숙소에 먼 길 왔으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쉬다가 저기 있는 저 쓰러져 있는 나무가 일어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네 아들이 난 줄 알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뭔가를 봤으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뭐 불쾌하거나 화를 내면서 간 게 아니라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새벽 기도에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한 번만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신사동에 있는 뷰티샵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어요. 뷰티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가 하던 일이 다 망하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도 너무나 막연했던 그때 지인의 소개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제가 그냥 회사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엄청 큰 뷰티샵인데 거기서 이제 그 대표 원장님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장님이 개발한 화장품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제가 뭐 화장품을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뭐 시키는 걸 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약간 좀 보조 같은 그런 것만 했겠죠. 예. 근데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원장님을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그 원장님도 그때도 어려웠던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 청담동 그 비싼 땅에 4층짜리 샵을 개인 소유로 그래서 간판 이름도 본인 이름 뭐 김용식 빌딩 막 이렇게 걸고 하다가 이게 이제 팔리고 탤런트 이미연한테 팔고 거기에 이제 세 들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세를 내가면서 계속 빚은 더 늘어가고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에 이제 그때 만났었던 건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또 지날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원장님은 이제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 후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이런 뷰티와 상관없는 아메이 사업도 하시고 또 생전 처음으로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보고 막 빵집에서 빵 굽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과거에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 메이크업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도 보면 늘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막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그 하는 것들을 제가 봐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남들 같았으면 그때 저는 그 정도 힘들진 않았었는데도 저도 정말 삶의 절망까지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다음 회사였던 이제 그 프랜차이즈 고깃집 회사에 출근하는 날 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회사를 못 가겠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갓길에다 차 세워놓고 제가 엉엉 울고 회사를 안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금 이게 회사 가서 뭐 하나?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그 회사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여기서 뭐 승진해갖고 뭐 연봉이 막 올라갈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치겠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다 말고 길바닥에서 엉엉 울다가 뭐 집에서는 나왔으니까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강 고수부지 앉아가지고서 그냥 막 펑펑 울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은 저보다 멘탈이 되게 강하셨던 것 같아.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그때의 어떤 그런 어떤 부와 명예 이거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꿈을 꾸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잘못 만나갖고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뭐 정말 그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 성공한 그 영화 기획사 대표님이 이분한테 너 뭐 하고 싶냐? 빵집에 있을 때. 예.
그래서 내가 투자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신사동에다가 조그맣게 샵을 차려줬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불안해서 미치겠더래요.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하셨으니까 또 장사 안 되면 이게 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으려고 다시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가고 막 이랬더니 그 투자자 대표님께서 너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해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얼마큼 매출이 많이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에 4층짜리 건물을 또 해가지고 뷰티샵을 또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너무 어린애처럼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이전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를 설교자로 모시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직원분들하고 원장님하고 그리고 그 투자자분하고 그 이벤트 업체에서 나온 이거 음악 빵빵하게 틀고 마이크 설치해주고 하는 그분도 또 크리스찬이라서 같이 앉아가지고 거기 되게 좁은 골목길에 막 카페들도 있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서 옥상 루프탑에서 소리를 이빠이 틀어놓고 리버브 에코까지 넣고 찬양을 30분 동안 엄청 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행사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지인분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도 막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막 스탠딩 이렇게 하면서 가수도 한 2팀 불러갖고 하는데 어떤 젊은 자매 가수인데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노래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가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수인데 볼륨 다 끄고 생으로 부르고 그래서 저 때문에 민원이 온 건지 뭐 그 다음에 온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지켜볼 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꿈, 기대, 희망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전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그런 또 인간적인 어떤 높은 꿈과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그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무언가를 봐야지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자꾸 기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이 암담했던 상황들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라고 나는 믿겠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니네가 왜 걱정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뭐 등등등등등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해하며 사는 것. 나한테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순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만 찾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고 떠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